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애당초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신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분단된 나라이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신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에서부터 쫓아내신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회개함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먼저였던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성전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살 집도, 땅도, 그리고 심지어 성벽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벽이 아니라 성전의 재건을 먼저 요청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 수르바벨과 또 선지자 에스겔, 이 사람들과 함께 학자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재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가장 크게는 이방 민족들의 괴롭힘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아직 성벽이 재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적으로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어 있지 않은 그 나라를 얼마든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침탈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힘을 얻는 것이 전혀 달갑지가 않죠. 당연하죠. 자신들의 약탈지로 남아있어야 되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고 한 나라로 안정되어 간다면 그들의 유익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정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을 유지해야 했어요. 자신들의 집을 짓고 황폐화된 땅을 일구어서 곡식을 키워내야만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늦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성벽을 재건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을, 또 내가 살아갈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늦춰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성전의 재건을 멈춰두고 미뤄두고 내 삶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서고 내가 살 집과 내가 먹을 곡식을 키워내는 것, 그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무려 16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해야 한다고,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이 앞에 2주 동안 나눴던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그렇게 성전을 황폐한 채로 방치하고 재건 사역을 중단함으로써 발생된 현실이 얼마나 피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7절에서부터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은 지금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설명을 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은 이미 2절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어요.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자요, 천군과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며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하는 모든 전쟁을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전쟁과 싸움의 연속이니까 그래요. 그들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계속된 괴롭힘 속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 했어요. 또한 삶의 유익과 안정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개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 보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싸우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매번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하고 나의 인간적인 욕심과 자랑과도 싸워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마음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물론 이런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육적인 싸움, 즉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이념과 이념이 싸우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 안에서는 더욱 그러한 싸움의 위기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러한 모든 싸움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은, 나보다 힘이 센 권력자는, 나보다 힘이 센 공동체는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영적으로는 더욱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전쟁들 가운데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우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걱정과 두려움 없이 기꺼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분명하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만군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이전에는 없었다가 이 이후에만 있게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7절에서 학개 선지자는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5절에서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다시 번역하면 너희의 길들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즉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정직하게 그리고 자세히 뒤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길들 속에 있는 너희의 길들을 마음에 두라고 얘기하는 건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걸어온 발자취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은 우리의 연수의 믿음의 연수가 길거나 짧거나 상관없어요. 바로 하루 전에도 30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싸움을 대신 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셨은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늘 역사하신 것을 지금 당장은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루 뒤 아니면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오늘을 기억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깨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았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었고 전쟁에 져버려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힘듦과 어려움 또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러한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8절에서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시죠. 이거는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아니에요. 그냥 산에 가서 아무 산이나 가서 아무 나무나 베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산도 아니고 특정한 나무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두로라는 지역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어요. 그 나무는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건축 자재였어요. 비싼 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 신경 쓰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 믿음, 어떤 것이 되었던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크기나 가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보셨다면 이미 우리는 자격 미달이에요. 왜요? 우린 죄인이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니까.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존재로 살았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말도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게 있는 그 모든 죄를 해결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야죠. 교회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던 그 더럽고 추한 그 때 묻은 몸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밖에서 그 때를 털어내고 그리고 나서야 겨우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왜요? 애당초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만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경작하여서 많은 소득을 기대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막아서고 지금 내가 쉴 곳 그리고 내가 먹을 양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황폐된 땅을 일구고 그곳에 많은 씨를 뿌려서 얼른 많은 소득을 얻어 그것으로 우리의 가정이 잘 먹어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힘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이 거둔 수확은요 매우 적었어요. 9절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다고요. 심지어 겨우 얻은 것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대요. 여기에서 불어버리셨다는 건 실제로 하나님이 후 불어서 날려버리신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씨를 뿌렸지만 아주 적게 소득을 얻었고 그 소득마저도 쉽게 나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삶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일구는 것에 열심을 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자리가 빨리 안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통해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지 못한다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얻은 그 모든 소득은 하나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거라고요. 보세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즉 많은 것을 바랬지만 도리어 적었고 그마저도 집으로 가져갔지만 불어버렸다는 것은 모두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요? 16년 동안. 이 말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16년 동안. 왜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은 황폐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이 더 빨랐기 때문에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미룹니다. 현재가 더 급하고 지금 내가 안정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이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열심히 돈 벌고 세상의 만족을 채워야 교회 생활도 그 이후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10년 뒤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20년 뒤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뒤에 해외 선교를 나가서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혹은 은퇴해서 시간이 있을 때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을 원하시는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일을 기다리다가 그 전에 여러분 죽으면 어떡할래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게 있으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걸요. 자, 보세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함을 다 막았어요. 하늘이 이슬을 그쳤어요. 땅이 열매를 맺질 않아요. 땅의 땅과 산과 모든 열매가 한재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한재가 뭐냐면 뜨거운 열기, 가뭄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11절에 처음을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10절과 11절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그치게 하시고 땅의 산물을 그치게 하시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과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한재를 들게 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시니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만물을 동원하여서 마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애당초 이 땅은 어둠의 땅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2절에서 이 땅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즉 가만히 두면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어둠과 황폐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빛으로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그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만족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얻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빛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경험하게 돼요. 황폐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절과 11절에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 같은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내가 살 집과 내가 먹을 양식과 나를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이 한결같이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집,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자랑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았던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힘듦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